4명만 해도 팬덤싱어 같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힘찬 찬양의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절 또 부활 주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또 모든 백성들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새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이 사실은 무덤을 보려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졌습니다. 천사가 그거를 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돌을 한 조각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석이다. 그 안쪽은 죽음이고 바깥은 삶. 정말 우리의 절망의 어떤 돌과 같은 벽과 같은 것이 바로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이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에 우리 성도들 몇 명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답답한,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고 이게 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영역에 큰 어떤 돌이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소중한 그런 복음,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절망의 돌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굴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이 놀라운 비전입니까? 그 절망의 돌이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죠. 여러분 반전의 역전의 그런 역사들,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여인들을 만나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제목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시작.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전하해 준 그 소중한 부활의 메시지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독일의 칼바르트는 성탄절을 설교하고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짧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거를 먼저 강조합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통해 보여준 부활의 비전입니다. 마른 뼈처럼 되어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도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또 하나 7절에서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릴 때도 뭐라 그럽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후의 원수임,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그냥 그러고 전부 완치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부활의 메시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은 그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인데, 그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말씀도 하실 수 있으셨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평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평안하라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 오실 때에 천사들의 찬양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할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고 온 인류에게는 평강의 주님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을 때 천사가 해준 말입니다. 이것도 같이 할까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령을, 바람을 푸뉴마라고 나오는데 불어넣어 주시면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 평강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면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인들의 마음에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큰 두려움과 큰 기쁨. 이런 어떤 감정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천사를 만났는데 두려워요.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천사의 모습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 돌을 굴릴 만큼 위력이 있고 또 그 위험 있는 음성, 무섭죠, 그죠? 문을 지키던 자들, 그 돌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영적으로 천사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찾아오는 여러분 독특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는 필요한 두려움이지만, 거룩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인들의 마음은 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기뻤을까요? 죽으신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온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따라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복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큰 기쁨을 안고, 어떤 노래 가사에 보면은 나는 지금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 우펀이란, 웃는데 슬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들은 크게 두려운데 또 큰 기쁨을 안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평안하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은 이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무릎 앞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 큰 무서움,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주님에게 내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따라할까요? 평안을 주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참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속에 주신 평강을 감사하는 소중한 고백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기드온 사사는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그 미디안을 넘기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믿지를 않아요. 소심한 성격이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3번째 확인하고 나서 사사기 6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전쟁 끝난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아말렉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승리는 여호수아가 잘 싸운 것도 아니고 군사들이 잘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고 기도의 손으로 이긴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기도원의 심령에 임한 그 평강, 이 여인들의 마음에 임한 그 평강, 오늘 저와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신 음성이 평안하냐, 평안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따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입니다. 10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을 하고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우리들 삶 속에 일상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영적 장애물입니다. 영적 쓴뿌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에도 또 한편의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었던 것처럼, 또 제자들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표적으로 많이 본 그들 속에도 두려움이 늘 찾아왔습니다. 파도를 보면 두려웠어요. 환난을 만나면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핍박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걱정이 무서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서창 지역은 이 코로나 청정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두려운 겁니다. 가늠할 수 없는 이 여러분 후폭풍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에 그런 여러분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이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366번이나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히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속의 모든 두려움의 쓴뿌리가 흔적도 없이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공포, 지금은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잠겨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안정기에 들어가서 오늘도 32명, 사실 32명이 여러분 전이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 찾아낸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여러분 세계 강국들은 지금 그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 흔적까지라도 온전히 소멸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냐 질문하시고 평안하라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부어주신 그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빌립보 4장 6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대신에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주님의 담력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로 가라는 이 말씀은 8절에 천사도 말해준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리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 거기서 그 주님을 너희들이 뵐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도,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28장 32절에도 이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정해라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란 말씀 따라가는 자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에 그 질문 앞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고 약속 따라가고, 저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기를, 주님의 약속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약속을 집중하기를,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의 의미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그 말의 직역은, 뜻은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공부합시다. 굴러간다. 이 갈릴리는 구약의 길갈이란 지명과 같은 뜻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도 굴러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던, 처음 밟은 땅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을 바꾸고 길갈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그러면서 저들이 고백한 게 무슨 고백입니까? 굴러간다라고 하는 길갈로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광야의 고통을 굴러가게 하신 그 자리다. 이게 여러분 굴러가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기독도가 장망성, 장차망할 성이라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 땅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쭉 소개하는데, 그 여러분 중간의 길에 감동적인 장면이 뭡니까? 이 기독도의, 이 여러분 인생에 등에 짐이 있었어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가도 힘든데, 예전에 예시조 읽었던 시 가운데 이고진 저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리야 늙기도 스르락하든 짐조차 지실까. 그러니까 인생의 짐들, 죄의 짐들이 있는데 그 짐이 굴러가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다 굴러가도록 하는. 미시네라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이 첫 장면이 뭡니까? 폭포를 아주 힘겹게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 짐을 폭포 끝에서 굴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길갈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할 때 신기한 사실 하나는, 전쟁을 할 때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길갈로 돌아와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시면, 넘기시면 전쟁에 가서 이기는 거예요. 전초기지가 길갈인데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처음 부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교육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사명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면 돼요. 오늘은 뭐라고요? 갈릴리예요. 파송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많았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칭찬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첫사랑을 버렸노라, 초심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는 교회라라고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으로 가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준 자들이에요. 그렇게 굳게 맹세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거도 묻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컴퓨터 리셋시키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 처음으로 가서 내 등 뒤로 내 허물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던지고 기억도 안 하시고 다시 출발하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그때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던 그때 찬송 한 장 부르면 내 가슴에 눈물이 채워지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갈릴리입니다.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세 번째 갈릴리의 의미는 여러분 그 갈릴리는 어떤 땅인가? 성경에 보면 흑암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곳입니다. 거기는 온갖 고통당하는 자, 육신의 질고로 눈먼 자, 귀먼 자, 안전병이, 여러분 중풍병자, 또 여러분 그 갈릴리의 나인성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낸 곳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결핍의 땅 포도주가 모자라서 고통 갈릴리의 베세다 들녘 장정만 5천 명인데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과 물고기밖에 없는 그런 땅. 여러분 그래서 흑암의 땅이라고 절망의 땅이라고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는 땅이라고 할 때 그곳을 갈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그 지역에서 나시고 사시고 거기 사역하셨어요. 도시뿐이 아닙니다. 명절 때만 예루살렘 가셨고 십자가 지시교회 가셨지 대부분은 그곳에서 사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그 나사렛 자신들도 열등감에 빠져있어요. 자신들이 자신의 땅을 여러분 폄하합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는가? 그런 땅이 갈릴리예요.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 갈릴리 그 땅은 상징이 여러분 마구간입니다. 흑암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부활의 주님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를 이방의 상징으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가라. 할렐루야. 이방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활의 복음이 없는 그 심령을 영적으로 갈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고통당하는 그 소리 대구 출신의 그런 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장로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의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사명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그 땅을 외면하지 않고 물론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몸소 그 땅까지 가서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준 이런 여러분 오늘의 갈릴리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 가운데 그렇게 그런 갈릴리 거기로 가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만 파송하지 않고 먼저 가 계실 것이라고 그 주님이 여러분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 혼자 이곳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가시고 주님이 여러분 그 먼저 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소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부활의 산증인이 되라고 거기서 다시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그 마지막 18절부터 쭉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 그냥 여러분 우리를 방치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감당할 만한 은사도 성령도 능력도 믿음도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모든 사람으로 나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활의 산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활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신 주님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또는 큰 기쁨에 이런 공존하는 감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 소중한 세 가지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생생한 여러분 귓전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신비에 새기길 바랍니다. 평안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며 여러분 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넘쳐나게 되기를, 오늘의 환경의 상황의 모든 여러분 절망의 어둠의 돌들이 굴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래도 지금 잔재해 있는 두려움의 선뿌리까지 다 몰아내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소중한 말씀도 여러분 심령에 새길 때에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로 가자. 오늘의 갈릴리, 여러분의 심령도 갈릴리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파송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사역의 모든 방향이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감격, 처음 주님을 복음을 영접했을 때 감격,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잃었던 초심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따라 또 주시는 사명,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며 잘 감당하는 부활의 산정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선포한 말씀처럼 여러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권면하고 부탁한 말씀처럼 극단적인 이기심은 경계하고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도 주셨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왜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갈릴리의 지체들, 그들에게 부활의 산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고, 이때를 위해 훈련하셨고, 이때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성령 주신 그 주님이시니까 사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잠깐 그때를 위해 쓰임받고 순교한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소중한 부활의 메시지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을 드립니다.